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한국에서 그 집사님의 어머니도 방문을 하셔서 함께 마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한국 분들이 자주 그 레파토리로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정치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가 지역 이야기, 그다음에 또 족보 이야기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디 성씨냐, 이제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고향과 그 성에 대해서, 성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의 성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성씨가 뭐냐 하면은 반씨입니다. 반씨. 자신이 반씨라 그래요. 그 얼른 제가 반씨 중에서 유명하고 좀 좋으신 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가 있을까 하고 막 고민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방씨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 어린이들의 우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은 아닌데 그 가수 중에 방실이 있지 않습니까? 방실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씨 성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씨 성을 가진 분 중에서 좀 대중매체에 유명하신 분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문 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요. 맞아.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이시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에 이 반씨의 가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반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은 좀 으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일리노이의 여러분 번호판을 보면은 번호판 숫자 밑에 써있는 글씨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랜드 오브 링컨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링컨의 땅이다 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를 딱 붙이고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에 새기고 다닌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에브라함 링컨은요, 일리노이 출신이 아니라 켄터키주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왜 랜드 오브 링컨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가 정치 1번지의 삶을 이 일리노이 주에서 했죠. 그래서 이 일리노이 주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당당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배출해낸 땅이 바로 이 일리노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특히 이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일리노이 주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주위에 번호판에 랜드 오브 링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면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배출한 그 땅이라면, 그리스도의 땅이 된 그 도시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땅을 베들레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베들레헴 그 땅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와서 곧 아이를 순산하게 되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말구유를 침대 삼아 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이 과연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그 기회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이 지저스 랜드, 예수님의 땅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절기 때 많이 부르는 성탄 찬송 중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1865년 필라델피아 트리니티 교회를 담임했던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3년 후에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썼던 그 곡이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이거든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이 곡이 그 베들레헴에서 성탄의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 노래에 담은 곡입니다. 제가 이 찬양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토대로 바로 이 감동을 받아서 쓴 곡이 바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에 가장 주옥 같고 은혜가 되는 그 가치가 있는 책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실 지역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미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로 부각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 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베들레헴 땅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이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지명. 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같이 썼을까? 그래서 물론 시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한 성서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위스칸신이라는 주라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미러키다. 그러니까 에브라다가 큰 개념이면 베들레헴은 거기에 속한 작은 마을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학설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썼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가 큰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 땅에 붙은 작은 하나의 수식어가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뒤에 붙은 수식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라고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저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작다라는 것을 사이즈로 얘기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사이즈로 아주 작은 마을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아니한, 잊혀져가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작다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너의 마을을 통해서 내가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을을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을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을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지리 공부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맞추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자산? 정답은 몰라요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큰 것은 다 알아줘요. 근데 작은 것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실 곳이 예루살렘이야 맞는 거죠. 큰 도시니까, 알아주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뭐든지 다 큰 것 일변도로 갑니다. 제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매코믹에서 대학원 과정을 배울 때 세계화라는 그런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 기업. 월마트가 자그마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그만 소상인들, 그런 점포들이요, 3,000개가 흔들거리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대 자본이 이 월마트라는 건데, 그런 월마트가 여러분 그 경영 구조로다가 문어발식으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작은 상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겪죠. 한국에서 여러분 작은 빵집이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대 재벌이 할 게 없어 소상인들이 하는 제과점까지 뛰어들어서 기업화시키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컴플레인 하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독일 태생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우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학을 하면은 에른스트 슈마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슈마우가요, 죽기 4년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Small is Beautiful이에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인데, 그는 경제학자답지 않게 경제의 근본이 뭡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넣어서 최대한의 이윤을 빼먹는 게 경제의 기본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성도 없고요, 자원도 없습니다. 이 자원이 고갈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자원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면 되는 것이 세상의 경제라면, 에른스트 마우어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고 없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인간은 파멸된다라는 것. 끊임없이 부를 창출하는 그 삶의 구조 속에서는 이 세상의 경제에서 모두가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 기계가 인간과 더불어 함께 공존해 가야 되는데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피폐한 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른스트 마우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의 책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거대한 자본, 거대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교회도 그러한 시스템에 편승해 살아가지 않는가. 요즘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형화 교회 아닙니까? 대형화. 그 대형화 교회 속에서 작은 교회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오히려 더 소멸돼 가고 있다라는 그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계속해서 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구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탐욕에 길들여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오늘 우리의 세계명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땐 자꾸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세상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냐고 1등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과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지금 찾아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세상이 볼 때는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성탄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현존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 너희들은 작은 자가 아니다라고 속삭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2016년 이 성탄은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링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리노이 주가 링컨의 땅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변화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음을 확신하고 감사 감격으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환희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